할렐루야. 8월 9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와 같이 아내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종말론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귀하게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이 부분 앞에서 자유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우리가 에로스로 흥분해서 결혼을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약점을 보게 되고 그 약점이 지나쳐서 혐오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내와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때 우선 첫째,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아마 페미니스트들 또 여성 인권주의자들은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나라고 간혹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대목이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게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형식 논리로 보면 6배 이상 더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식 논리로 말을 하자면 여성들에게 6배나 더 많은, 남자보다 더 많은 권면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실장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마귀는 결코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여성의 악해서가 아니고 여성의 이 연약한 면, 소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감수성, 눈에 또 보이는 것, 시각적인 면, 또 귀에 들린 대로 쉽게 빠지는 어떤 청각적인 어떤 흡수력, 이런 것들이 사단은 아내를 노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존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꼭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남편들은 좀 듣기에 둔하고요, 이해하기도 좀 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사단은 아내를 먼저 공략을 했는데 보암직, 먹음직, 그리고 결정타를 때린 게 허영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을 때는요, 여기 투자하면 10배 얻을 수 있어 할 때 전 재산이 1억인 사람이 10배라면 순식간에 내가 부자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에 환상 속에 빠지는 순간에 과감하게 투자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안 보이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환상의 세계는 잘 보이는 거, 이게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부패한 마음은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저라면 세상을 주겠다는 세상을 다 보여주지만 그 세상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떡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최고의 영웅으로 막 섬기겠다는 그 섬김보다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주권자 손, 그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단의 속삭임이 크게 들리면 100% 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나의 역사고 인생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억지로라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거북해도 잘 들으면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들어있어요.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데 오늘 부부평등 또 부부 동등 이걸 주장하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말만큼 부담스러운 말 없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네야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것도 결국 우리가 어제 우리 큐티한 것처럼 고난 당할 때, 애매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 애매하고 불의하고 부당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는 민주사회예요. 이건 개방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개방사회에서 누가 자기가 억울함을 참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이 대목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오늘 그것은 아내들도 남편이 부당하게 너를 어렵게 해도 믿음으로 참아라 하는 말은 성령 충만 아니면 가정 문제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맞상대하고 대려 싸우고 두들겨 패고 깨면 가산도 깨지고 집안도 깨지는데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할 거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야죠. 참아도 눈물 대신에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할 정도의 충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의 기본 엔진이 꺼지면요, 이런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마디 잔소리하면서 말싸움하는 것보다 교회로 뛰어와서 10마디 기도를 해보십시오. 효과도 없다고 생각해도 버텨보십시오. 드러누워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3절을 보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신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외모가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한 분들을 간혹 들어보잖아요. 심지어 TV에서도 보고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간혹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외모만큼이나 마음이 고우면 정말 멋지구나 이런 말을 씁니다마는 성격은 아주 오만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의 생활을 관리는 아주 엉망이고 집은 소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산다면 고개를 다 절레절레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매력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란 말은 성령으로 마음을 단장해라.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던져라. 염려, 불의함, 애매한 것들, 억울한 것들, 또 살아보니까 힘든 것들 계속 던져라. 그리고 사랑 앞에서는 웃어라. 멋진 외모 단장 아닐까요? 이새의 아들 장형 엘리압이 가장 멋졌어요. 인물도 되고 공부도 되고. 사무엘마저도 헷갈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따로 있다. 외모 너무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외모도 잘 꾸며야 합니다만은 외모가 내모를 먼저 앞서면 외식이 됩니다. 외식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므로 외모와 내모가 같이 가야 합니다. 외모를 꾸민 만큼이나 내모도 꾸며야 합니다. 오늘 온유함과 또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앞서서 내모를 잘 꾸민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래서 지금도 고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든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면 평생 이렇게 지치면서 끝나지만 그냥 나는 너와 별 관계없노라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에 유다, 레아처럼 해방되고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여인들처럼 너도 그 딸이 되라. 마리아와 같이, 아비가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오늘도 한나와 같이 멋진 믿음의 계보들이 있어요. 근데 남편들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했지만 여기에 매우 무게로 보면 여성에게 한 말보다 더 무거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 논리로 하면 안 돼요. 여기 7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참 재미있어요. 사랑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지식을 따라 깨닫고 의지적으로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그가 더 약점이 보이고 더 부족해도 남편은 남편이 보는 약점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보는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자, 여기서 지식을 따라 여겨라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식을 따라. 이 여인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까? 지식을 따라, 의지를 따라. 마음에 꼴리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결혼 전에는 사랑했잖아. 이것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집을 세우는 인내와 냉정함을 가지고, 아니 뭐 건물 짓는 사람이 오늘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땐 일하면 그 건물 어느 하세월에 건물이 짓습니까? 좀 비가 와도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지식을 따라 설계도를 따라 차근차근 지을 때 어느 순간에 견고하고 멋진 집이 나오는데 지식을 따라,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게 소중하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오늘도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그럴 때 축복이 옵니다. 오늘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따라, 그리고 오늘 생명의 업을 함께 받을 자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또 다른 큰 막중한 사명을 안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도 안에 세워지고 또 견고해지는 축복들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시고 남자들의 우둔함을 성령으로 깨우셔서 믿음으로 윈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